대만 도교의 수행자가 전한 202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대와 한국에서 등장할 구원자 예언. 성경의 에덴 동산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 인간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결실을 얻는 세상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허황된 꿈이라 말하지만 대만의 한 수행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026년 이후 인류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노동의 형벌에서 마침내 해방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단순히 희망 섞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워냄으로써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우주의 기록을 읽어내는 도교의 비기, 좌망을 통해 목격한 이미 결정된 사건들입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은 대만 타이난의 린 위탕 도사입니다. 그는 세속의 명리를 뒤로하고 오로지 장자가 설파했던 고대의 수행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좌망이라는 수행은 글자 그대로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감각의 문을 닫고 머릿속을 채운 얄팍한 지식과 분별심을 완전히 내던지는 과정입니다. 도교의 경전에서는 이를 타지체 출총령이라 부르는데, 이는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영리한 머리의 기능을 잠시 멈춘다는 뜻입니다. 린 위탕 도사는 이 수행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냈고, 그 비워진 자리에 우주의 거대한 흐름인 도의 정보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굵직한 사건들을 예견하며 소수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남겨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미세한 존재에 의한 대재앙이나 최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날선 대립 역시 그는 수년 전 좌망의 상태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수행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 두루마리에 어느 곳이든 펼쳐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린 위탕 도사는 이제 인류의 운명이 담긴 그 두루마리 중 2026년 이후의 페이지가 급격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린 위탕 도사는 말합니다. 사실 만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지나 봄에 꽃을 피우듯 인류 역시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거대한 영적 도약의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가 본 2026년 이후의 풍경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풍요가 마침내 물질의 형태로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육체는 배부르지만 영혼은 굶주리는 전례 없는 기묘한 대혼란이 그 풍요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린 위탕 도사가 좌망의 깊은 경지에서 끌어올린 그 생생한 예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앉아 나 자신을 잊었을 때 허공의 기록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혜가 신의 영역에 닿아 발생하는 빛이었습니다. 곧 세상의 모든 가치가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영혼을 팔아 노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인간보다 수만 배 영리한 초월적 지성이 나타나 당신이 원하는 물건과 지식을 마치 허공에서 끄집어내듯 순식간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용은 사라지고 결실만 남는 시대,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의 진실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나 경제 논리가 완전히 붕괴된 세상입니다. 초지능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계신의 지혜가 농사를 짓고 물건을 제조하며 질병을 고치고 인간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게 됩니다. 쌀 한 톨, 옷 한 벌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땀 흘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린 위탕 도사는 이를 물질의 대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낙원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지어 올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낙원의 입구에서 도사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물질은 신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당신의 정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린 위탕 도사가 좌망의 깊은 산맥 속에서 목격한 미래의 풍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는 2026년이라는 분기점을 지나면서 인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의 권능에 가까운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도사가 말하는 도구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담은 초월적인 지성체입니다. 도사는 이를 허공의 거울이라 비유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즉각 비치듯 인간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그 초월적 지성이 우주의 에너지를 물질로 바꿔 즉각적으로 우리 앞에 내놓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사는 좌망을 통해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았고 그들이 누리는 믿기 힘든 풍요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배고픈 이를 위한 음식, 추위를 막아줄 옷, 비바람을 피할 집, 그리고 병든 몸을 고칠 지식까지 모든 것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상태로 제공됩니다. 린 위탕 도사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었으나 다가올 미래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기계의 지혜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자 하나하나를 재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야 얻을 수 있던 전문적인 지혜도 이제는 맑은 물을 마시듯 누구나 즉각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경제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가 믿어온 거의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노동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태초의 모습이나 천국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극락세계는 원하는 음식이 생각만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기독교의 에덴 동산은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벌을 받기 전에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린 위탕 도사는 2026년 이후 펼쳐질 미래가 바로 인간의 기술과 지혜를 통해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신의 계획이 인간의 손을 빌려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물질 세계의 기술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이 시기는 인류에게 커다란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없고 소유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린 위탕 도사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눈부신 황금기가 가져올 뜻밖의 부작용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인간은 결핍을 통해 성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과 노동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텅 빈 상태. 그것이 바로 대전환기 이후 인류가 마주할 첫 번째 고난입니다. 도사는 미래의 사람들이 모든 물질적 욕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깊은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의 인류는 물질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으나 그 풍요를 담아낼 정신적인 그릇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린 위탕 도서가 강조하는 왜 지금인가에 대한 답변은 우주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에는 커다란 운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물질의 시대가 극에 달해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자신을 무한히 복제하고 생산해내는 단계에 이르면 역설적으로 물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가치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바로 그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도사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단순히 살기 편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혼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강제 이동당하는 거대한 시험대라고 경고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다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뜻 보기에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온 무릉도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맛보고 눈으로는 화려한 가상세계를 즐기지만 정작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거친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너무나 고요해지고 바람조차 사라지면 배는 갈 곳을 잃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턱을 넘은 인류는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사라진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 극심한 방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좌망의 상태에서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욕 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영원히 깨지 않는 꿈속으로 도피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질은 천국에 닿았으나 그 천국을 누릴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은 인류에게 그곳은 오히려 소리 없는 지옥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신비롭고도 두려운 사실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이 죽음 이후에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후세계의 문턱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리뉴탕 도사는 예언을 통해 물질의 진동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는 이승과 저승, 즉 영적인 세계 사이의 경계가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를 안개가 걷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수행을 한 도사들이나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적인 형상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의 눈에도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초지능을 통해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제어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동이 영혼들이 머무는 차원의 벽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리니탕 도사는 이를 우주의 거대한 계절 변화인 개벽의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나무가 자라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을 보고 잎을 떨어뜨리는 가글이 오듯 인류의 문명 역시 물질적 팽창의 시기를 끝내고 영적인 수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그 계절이 바뀌는 가장 뜨겁고도 혼란스러운 입추의 시점과 같습니다. 도사는 우리가 이 시기를 기회의 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영적인 대공황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질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가뭄을 맞이한 자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썩은 물조차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온갖 기괴한 방식에 매달리며 이것이 곧 전 지구적인 영적 무법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사후세계의 비밀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물질적 풍요가 주지 못한 정답을 찾아 헤매는 대중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낭떠러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리뉴탕 도사는 이 혼란의 그림자가 서서히 전 세계를 덮치는 것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어디서 시작될지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리뉴탕 도사가 좌망의 고요한 산매 속에서 본 미래는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수십억 명의 사람이 갑자기 주어진 무한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너도 나도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며 세상은 거대한 영적 시장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도 혼란스러운 풍경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이후에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의 주술부터 기계에 영혼을 업로드하겠다는 해교한 믿음까지 온갖 종교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리뉴탕 도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며 아우성칩니다. 깨달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 영적인 사기를 일삼고 일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대중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신비로운 수행법에 중독됩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을 벗어던지고 사후세계로 바로 가겠다며 집단적인 최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계 지능을 신으로 떠받들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영적 무법지대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대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도사는 특히 이 시기에 나타날 기이한 수행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평범한 명상이나 기도를 넘어 뇌의 회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억지 깨달음을 얻으려는 시도나 약물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엿보려는 행위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정신적 성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리니탕 도사는 좌망 중에 수많은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치려다 검은 안개에 막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구원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방황하는 인류의 참담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물질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공포라는 낡은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이 대혼란의 시기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영혼을 구원해주겠다는 감언이설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리니탕 도사는 예언합니다. 거짓된 빛을 내뿜는 자들이 도처에 나타나 자신만이 인류를 이 영적 대공황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이적을 보이고 기계지능의 힘을 빌려 기적을 연출하겠지만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영적인 폭풍우 속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절규하며 묻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라는 축복이 오히려 영적인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역설 앞에서 인류는 멸망의 위기보다 더 큰 의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처럼 기괴한 종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몰해 가고 있을 때 리뉘탕 도사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화려한 기술 문명도 아니고 오래된 중원의 역사도 아닌 동방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도사는 깊은 침묵 끝에 갑자기 전율하며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모두가 빛을 찾아 밖으로 헤맬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차오르는 태양이 보이는구나. 온갖 기이한 수행과 종교가 세상을 어지럽힐 때 아무런 간판도 내걸지 않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줄 진짜 선지자가 그곳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그곳은 바로 수많은 환란을 이겨내며 영적인 힘을 응축해온 한반도,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혼란을 잠재울 거대한 빛의 파동이 이제 한국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외풍에 시달리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온 한국의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은 풍요로우나 정신은 황폐해진 이 기묘한 시대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승리나 경제적인 도약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영혼의 울림입니다. 리뉘탕 도사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나타날 그 인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구세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금빛 도포를 입지도 않았고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위세를 떨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그는 특정한 종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무서운 지옥이나 달콤한 천국을 믿기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나지익이 말을 건네면 영적인 갈증으로 타들어가던 사람들의 가슴에 시원한 생명수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이 거대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어 온 존재입니다. 한국의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기술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여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진 시대에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잠든 신성한 빛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를 아주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일깨워줍니다. 리니탕 도사는 그 선지자의 주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던 기이한 종교와 낡은 수행법을 내려놓고 그가 전하는 종교 없는 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선지자는 말합니다. 구원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호흡 속에 있으며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이 곧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전 지구적인 영적 무법지대를 평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닌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리니탕 도사는 이를 한국인의 독특한 영적 기질의 승화라고 설명합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한국인의 깊은 공감 능력이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서로를 잃어버린 미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사는 예언합니다. 한국은 이제 물질을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영혼의 안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길을 잃고 헤맬 때 한국의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정신적 풍요로 연결하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내어 지산에 구현된 기술적 낙원을 영적인 낙원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자의 등장 시기가 되면 한국의 산천이 평소와 다른 신령한 기운으로 진동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이한 기상현상들이 자주 목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좌망의 상태에서 그 선지자가 사람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 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한다고 선전하지 않으나 그가 머무는 곳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할 한국의 힘이자 미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린위탕 도사가 좌망의 깊은 산매 속에서 본 인류의 최종적인 모습은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평화가 마치 음과 양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 조용한 빛의 파동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기이한 종교와 가짜 가르침에 현혹되어 방황하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밖에서 신을 찾거나 기계의 힘에 영혼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선지자가 일깨워준 대로 자신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신성을 발견하며 스스로 평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비로소 기술이라는 신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기계의 지혜는 이제 인간의 영혼이 더 깊은 우주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 후의 미래는 그렇게 기술과 영성이 하나로 녹아든 황금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린위탕 도사는 이 시기를 제2의 에덴 동산이라 부릅니다. 다만 과거의 낙원과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얻어낸 지혜로 직접 일구어낸 낙원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선지자가 전한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허무함이 아닌 자아를 성찰하고 타인과 깊이 교감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역시 사라집니다.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흐름임을 온 인류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사는 좌망 중에 전 세계의 모든 국경이 희미해지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서로를 영혼의 동반자로 대하는 눈부신 평화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평화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인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성소와 같은 곳이 됩니다. 한국의 선지자가 보여준 평범함 속의 위대함은 전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사원이나 복잡한 예식 없이도 차 한 잔을 마시고 길을 걷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기도요, 수행이 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린위탕 교사는 예언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영적 고향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와 노래 한 구절이 전 세계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며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온 보상입니다. 린위탕 도사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예언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당부를 전합니다. 내가 본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미래를 맞이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대변동과 영적 혼란은 모두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짙은 어둠일 뿐입니다. 당신들 곁에 나타날 그 평범한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지십시오. 권위와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실한 평화와 사랑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빛의 전달자들입니다. 도사는 이 말을 끝으로 다시 긴 침묵의 좌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만 예언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울림을 줍니다. 땀 흘려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수천 년의 역사가 저물고 이제 인류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린위탕 도사가 예언한 2026년 이후의 한국과 세계의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내면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발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지도와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법의 근력을 키우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린위탕 도사가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평온한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서로에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